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은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멜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이 온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람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생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강의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인간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모든 세대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일종의 롤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냐, 이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팽팽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사건은 분명히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사건은 모든 세대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모든 세대 가운데 반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도 충만히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회심자들을 추수하는 그런 성령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모든 세대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반복돼야 되는 그런 롤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차원에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대표적인 사건일까요? 어떤 차원에서? 바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단번의 십자가 죽음, 단 한 번뿐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같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제자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성령님이 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그랬고, 또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분명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같이 성령님께서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사건으로서 이 땅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오순절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세대도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을 사모하는 좋은 열정입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흥을 사모하는 오순절 교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부흥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이 절대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딱 한 번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제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거나 나도 사도들과 동일하다는 신사도 운동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우리들이 꼭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적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바른 오순절 교회들처럼 부흥을 사모하되 잘못된 오순절 교회들처럼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현상들, 곧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따라가지 않는 바른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오래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죠? 바로 언어를 복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만드셔서 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민 와서 고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분열과 흩어짐, 그 분열과 흩어짐의 방법은 여러 가지 언어의 창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냐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세상에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요. 제일 높은 장벽이 언어의 장벽입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장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엄청 높더라고요. 엄청 높은데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장벽 쌓아놔도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들도 넘기 힘들어하는 장벽이 있는데 바로 언어의 장벽이죠. 언어의 장벽.
미국에 살았을 때 스페니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처럼 영어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요.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라는 거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언어를 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 만났는데 니하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일본 사람 하지메 마시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아마도 훨씬 더 서로 이해가 잘 되고 싸우지도 않고 서로 더 왕래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데 자꾸 오셔서 중국말로 하시니까 I'm not Chinese 했는데 그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서로 어렵죠. 여러분 근데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언어의 장벽도 넘어서 언어가 서로 다른데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 크리스찬들끼리 만나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뭔가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둘 다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크리스찬들끼리 만나면 뭔가 통하는 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크리스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어를 뛰어넘고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유니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에 맨날 싸워도 크리스찬들끼리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하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은 전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가장 높은 벽인 언어의 장벽도 허무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우리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만약에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콧방귀를 낀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웃기지 말아라. 너네나 잘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를 받기 위해서 복음만 변질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전도를 막기 위해서 무슨 일에 애를 쓰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을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남들의 허물이 보일 때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판단하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쏟아내는데요. 솔직히 그 남들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100%는 아니지만 틀린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성도님들은 자기는 잘못한 것을 전혀 못 판단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만 잘못했어. 그걸 너무 잘 봐요. 너무 잘 봐. 전문가야 전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잘못하죠. 죄인이고 인간인데. 먼저 내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벨탑을 통해 세워진 언어의 장벽까지 허무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더욱더 겸손함으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서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증인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성령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설명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 주권이 있다.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태어나게 해주셔야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죠. 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해버리시니까. 한마디로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그 출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돼서 성령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오라고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그런 메시지가 2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론을 공부할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주권. 성령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가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됐으니까 오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지금 바람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 알아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것과 같습니다. 부흥이 오면요, 여기 부흥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우리가 부흥을 오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뭘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오시도록, 부흥이 오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고 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조건을 준비해 놓았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론에는 요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이 있고 찰스 피니식 부흥론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 18세기죠. 1740년에 요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을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나단 에드워즈식 부흥 개념과 찰스 피니식 부흥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주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권. 요나단 에드워즈가 정리한 부흥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영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당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심자들을 크게 추수하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신론으로 쩌들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오히려 암흑 같은 시대 속에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갑자기 역사하셔서 교회를 도와주신 사건, 교회를 살려내시는 사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연약할 때 부어주신 사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정리한 이 부흥론은 한마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전통 부흥론입니다. 전통적인 부흥론이 돼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발전시킨 전통적인 부흥신학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도 요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을 믿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나단 에드워즈식 부흥론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찰스 피니는 완전히 다른 부흥관을 제시합니다. 찰스 피니는 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의 조건을 갖추어 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찰스 피니식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흥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 이 찰스 피니의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찰스 피니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스스로 개혁한다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쟤네 안 되겠다.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회복시켜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반응으로서 일어나냐면 회개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개혁하고 바른 신학을 찾기 시작하고 신학이 개혁되고 성도들의 삶이 성화되고 정결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막 모이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징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사사시대 말년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된다는 거죠. 조지 휘필드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찰스 피니식으로 우리가 집회를 꾸미고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자극을 준다고 해서 없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바람이 부는 척한다고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우스꽝스러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 메마른 이 시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용 쓴다고?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해주셔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주의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 추수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의 제자들은 용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방법, 절대로 그것으로 사람들 자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죠. 복음만 전합니다.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은 성령을 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께서 호련히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호련히 역사하셨다는 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게 성령의 매력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쓰시는 부흥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하늘에서 긍휼히 보고 계시는, 메마른 우리 세대를 긍휼히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거꾸로 전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라는 사실이죠.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이 방언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거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죠.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인데 아니면 이방인인데요. 바벨론 포로 때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사람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과 특별히 6월절 후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아니면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50일 넘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너희들이 보았던 6월절에 난리 났던 십자가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은 복음을 듣고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3,000명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몇 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형제들과 살면서 사도들에게 매일 특별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다시 뿔뿔이 흩으십니다. 뿔뿔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겠어요?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냈죠.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로마 교회 누가 개척했을까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하는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했던 이 3,000명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브르기와 밤벨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유대인의 3대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왔다가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거 듣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심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서 로마에 교회 개척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순절 교회들 중에서도 이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어떤 능력 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어서 자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자꾸 기도하는데요.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써있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 세계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사도들은 그때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큰 일을 전했던 거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사도들이 방언을 받은 것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먼저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제1선교사, 제1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항상 앞에 계신 선교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하신 이 세계 선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께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모두 그래서 선교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도 하기 원하시는 이 선교사역, 온 세계의 복음 전도, 그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